오늘 성경을 한 절 보도록 할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포스터에 현수막이 걸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많이 읽었어서 좀 읽고 오늘의 성경 주제가 되어주는 메시지를 로마서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저는 은혜 아래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아래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좋게 아주 많이 변화하고 또 장성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광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종교는 의무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그 의무 규범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로 인하여 좌절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경험해 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많은 종교들 중에 그 하나를 신봉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규범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요. 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곧 좌절하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의무 규범으로 인한 폐단이 있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경건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좌절하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곧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으로 입술로 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곧 좌절을 맛보겠죠. 예수님처럼 살려가는 노력을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자 하는 종교적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감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실감, 그리고 사람을 기죽게 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는 자신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7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속이 도대체 무엇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러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내가 해야 할 것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 사회, 교회, 이웃 모든 삶 가운데 말이죠.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고 살아간다. 속상하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인간의 규범을 지킬 수 없으므로 간혹간에 자기가 무너졌던 것을 비참하게 깨지고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들을 대하여 바울은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인격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공부하고.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학교 생활할 때, 또 친구,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 학문. 야,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비참하다. 그런 넋두리 같은 또 실제적인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수없이 해왔습니다. 왜 저는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같이 종교적인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목표나 경건에 부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속사람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것 같은 내 비참한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 번뇌하는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길을 찾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곧장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뭘 찾았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찾은 해답은 바로 인류와 모든 사람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어떤 업적 때문에, 어떤 신앙의 캐리어 때문에, 신앙의 2대, 3대, 4대 때문에, 신앙의 가문 때문에, 어떤 목사의 가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는 감사를 찾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종교적인 삶과 상반되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종속된 종교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면 그 속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 그 속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참 자유가 있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의 요구, 인간의 요구를 누가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이걸 아는 겁니다. 율법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앞장서서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답니다. 왜?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그러나 좀 약간 부실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왜? 자기 자신을 아니까. 자기 자신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공부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는데 난 이거 하나만 되는 것도 난 머리가 안 좋고 부족해서 늘 기도만 사는데 1부, 2부는 다 했는데 3부를 내가 빼먹었어요. 여기 세가지고 오고 뭐 송송이 권철이 아들 낳고 와가지고 이게 흥분해서 내가 난 좋으면 흥분을 하니까 한번 해야 되겠어요. 다 한번 따라 이거 가지고 온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집에다 잘 모셔뒀다는 거죠. 이거 신주단지 아니야? 도둑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안 하면. 자, 한번 해보겠어요. 자유! 아니, 언제 그렇게 했어요? 자유 문제로 후속이지. 자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예수 생명 안에 나의 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온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종으로 나는 은혜도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거룩한 나는 자유하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짧습니다. 제가 58년생에 58세가 됐거든요. 내 평생 딱 한 번 있는 58년생에 58살. 그러나 이 해가 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느 집사님하고 만나서 미팅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래서 난 백수는 살 것 같다고. 백수. 사시죠 목사님, 더 사시죠. 크게 출세할 것 같아 그 집사님. 벌써 이게 스케일이 다르거든. 살 것 같아. 내가 쉬운 일 들으니까 이제 42년 못 살갔어요. 그때 곧장 하시는 말씀이 공기 좋은 데로 가시면 조건을 거더라고. 만든 것 같아. 공기 좋은 데로. 기껏 살아봤자 이제 40년.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10여 년. 그 짧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육신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두고 살게 하셨는데 자유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 좋은 데 쓸 수 있는 자유, 막 쓸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자유로 방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섬기자. 교인들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한국교회 섬기고 아멘 하시죠. 총회도 섬기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종로로 다는 거거든요.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젊음 막 쓸 수 있죠. 막 살 수 있어요. 뭐라고 갔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난 그래 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로 젊음을 육체를 방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코디를 잘했잖아요.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난 찬송인도자들이 막 이랬으면 좋겠어. 막 이러지 말고. 그게 얼마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얌전해. 선거 때도 막 해야 되는데 갇힌 자 자유 좀 나지 않았어. 내가 찬송인도 하면 옛날에 팔팔 뛰었거든요. 내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워. 그렇잖아요. 마귀는 떠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막 이래야지. 주여 이거 성북도 상하면 안 됩니다. 죄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 배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선고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한 율법을 지키려 결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죠. 왜? 내가 내 자신에게도 결정한 것 못하고 무참하게 깨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주 설교 시리즈 동안에 드렸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래 인하여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가 내 몸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주여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외치며 살아가고 선포하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석이 바뀌어졌죠.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은 지난 월요일날은 제가 이 월성 예배라 설교를 하고 일 보고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 여행을 떠났죠. 우리 딸과 함께 우리 아내와 함께 통영을 가서 쭉 돌아보고 1박 2일을 하고 또 여수 가가지고 난 생전 처음 그런 노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야 그게 그런 노래를 야 내가 이제 그 노래가 다 외울 거예요.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야 우리는 그런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 야 내가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역시 참 노래를 너무 잘 만든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매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로 넘어가서 우리 아들 합세를 내서 대구에서 수성 호텔 이런 데서 1박을 하고 이제 올라와서 저는 이제 리바를 하러 가고 그 제 아내하고 딸은 또 어디 가고 또 우리 아들도 또 어디 가고 집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우리 집안이 눈이 매운지 문을 다 닫고 갔으니까 다행히 바퀴벌레는 없어가지고 눈이 너무 매운 게 문 탁 열고 팍 청소했습니다. 나쁘더라. 이런 주인이 없으니까 냄새와 그 열기 후덥지가 이 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탁 땅볼 벌고 청소를 했죠. 주인이 안 좋은 공기가 주인 행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길 대신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포기하셔야 돼 이제. 어떤 것을 율법의 길, 인간의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포기해야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있을 때 한 여자는 놔야지. 한 여자 붙잡아야지. 두 남자 있을 때 한 남자 붙잡아야지. 둘 다 붙잡으면 되겠어요. 그 집안 난장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길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붙잡아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저주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25년 차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사람 나중에는 다 좋아집니다. 그냥 교회 안에 사역 안에 주의정 안에 온 성도들 안에 있으면 나중에 다 좋아져. 신기해.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 지난주에도 간증 어떤 걸 받았는데 오늘도 이제 집사님도 간증하게 될 건데 아주 신선한 저녁에 얼마나 은혜가 변한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려 쓰지 말고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는 비결을 배워라. 그러면 너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율법의 의를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열매를 늦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이 회심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거야. 참 제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수고한 짐이 있냐? 네 인생 수고한 짐이 많지? 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나 다 내게로 가지고 와. 내게 와서 배워.
네 짐을 지고 배워라. 야, 너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짐 지어. 네가 공부해야 돼. 그럼 나를 따라봐. 야, 인생의 소문가 힘드냐? 너무 힘드냐?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내게로 와봐. 그럼 내게 와서 쉽고 가벼운 짐을 지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는 네가 이 인간의 유혹과 이 땅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준다. 성령이 너를 이끌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냐. 우리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올라와요. 한두 끝도 올라옵니다. 세 가지를 딱 정리하면 세 가지를 정리가 됩니다. 신라증의 지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단대기로 와서 내려놔라. 내가 말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7월달 두 주와 8월달 두 주의 설교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주제였었죠? 자유, 프리덤. 자유되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주에 저는 생각보다 심히 심각하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내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에브라함 링컨도, 그리고 빌리그람도, 그리고 한경재 목사님 이 통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심히 심각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통에 있었다는 거죠. 첫째 주 설교를 제가 했어요. 네, 첫째 주에 우리의 불경건 연약함에 대해서 설교하다 장로님 두 분 나 웃을 바랐겠죠. 오늘 다시 설교를 또 들었죠. 막 웃고 불편함, 맞지 않는 거죠. 우리 또 김 장로님은 까만 티셔츠를 입고 왔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옮김받은 거예요. 완전히 턴닝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갑니다. 요 몇 대 먹은 요 이단들란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엉망을 샀는데 그럼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놈의 새끼야 너 집 나가. 너 오늘 내 생각지도 않아. 나가. 그러면은 너 잘하는 얘기입니까? 정말 나가란 말입니까? 이 말들은 어떤 밀어넣으면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이거 참 새끼라고 그거 잡아 팰 수도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하는 거지. 완전히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지를 드리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인간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순간적으로 미혹받을 때 있잖아요. 맨날 개바고도 항상 붙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팀사했던 마가도 차버려야 돼. 나를 갚아라라. 저렇게 하나님의 일 망쳐지는 사람 잡으면 내 근처도 못 오게 하고 결별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자기 괴롭혔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무리 훌륭했던 바울일지라도 공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가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냉탕, 온탕. 요즘은 냉탕이 좋습니까? 여름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거 술 한 잔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연약합니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경건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너희가 이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농사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농사를 접으면 좋습니다. 저는 포도 농사를 잘 접어서 압니다. 포도 한 성을에 10,000원 주고도 여러분 아주 싼 거예요. 제발 깎지 마세요. 그런 거 깎지 말고 술값 깎아. 요즘 옷 한 벌이면 10년, 20년부터 끄떡 없잖아요. 넥타이 넓었다 좁았다 길었다 좁았다 또 계속 잘 뒀다가 또 매시면 돼. 이거 벌써 내가 한 10년 된 건데 이거 새신랑 신랑까지 않소? 그렇게 유행에 발빠르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함. 네,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주는 보물이지 겉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겉으로만 휘젓고 다녔지. 그런 사람 열매가 없죠. 인간적인 사람은 싸움하고 자기 다투고.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 뭐가 잘못됐지. 인간적이지 다. 결국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매가 있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 영적인 싸움.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사랑서부터 셀프 컨트롤까지 아웃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사람이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다 만들어가지 사람들을. 기구를 만들고 좋아지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사람을 감동을 하게 되겠죠.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아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여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걸어야지. 그래서 싸매야지. 안 된다라고. 여자가 그랬으면 여보! 안 됩니다. 해야 돼. 둘이 똑같아. 그리고 함께 망하는, 함께 죽는 거야. 함께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두게 되어지면 교회가 지저분해지거든. 저도 막 썼는데 막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말입니다. 도둑질을 막아서 가만히 두면 하나님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부부를. 샘플로. 그러니까 막 교회가 경건해지죠. 교회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람 죽었는데 좋아진다.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컬한 얘기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맡겠어요, 그 일을. 그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좋은 그런 부부싸움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싸움. 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아줬고 다시 기도하니까 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뭐가? 하늘이 비를 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고마워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한 주간 특세하잖아요. 학생들 학교 보내기 전에. 또 무더운 여름날씨에 휴가 잘 갔다 와서 멍한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 안 하면 멍청해집니다, 사람들이. 성경 안 읽으면 멍청해집니다. 밥은 먹고 힘 잃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 똘방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안 하면 편안하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고 닫힌 사람이 있죠. 엘리야는 열어놓은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라가면 기도할 거 없어. 하늘 나가면 전도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하늘 나가면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응답이 필요한 거지 하늘 나가면 응답이 필요 없는 동네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킹덤, 바실레이아, 왕이 다스리는 그곳인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안 해요. 이 땅에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지 하늘하고는 필요 없어요. 돈 안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려면 잘 된 것도 이미 주사위 끝났으니까 이 땅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자유라는 설교 시리즈 맨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퍼슨 클린턴은 20세기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최하위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결승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기 복중에 엄마가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 보러 가다가 빗길에 운전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죽습니다. 그 아버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다른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엄마가 새롭게 만난 아버지 품에서 컸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렸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32세 미국 역사상 주지사로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46살에 이게 대통령이 됐죠. 재선한 대통령을 2번 한 대통령이죠. 물론 루빈스키와의 불륜의 관계 때문에 모양새도 없었지만 지금도 그는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구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에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자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서전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대를 갓 졸업하고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젊은 시절, 나는 즐겨 읽던 소설과 그리고 역사책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실용서 한 권을 사서 보았다. 앤넌 라키닛은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 How to Control of Your Time and Your Life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요점은 단기, 중기, 장기. 내 단기에 제일 중요한 건 목표를 적고 중기, 말기 목표를 적어놓고 각 목표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30년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A그룹에 적었던 목표들을 지금 나는 기억한다. 그는 왜 그의 자서전 맨 첫 페이지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여러 권 사면서 이 책을 수정해서 그 책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클린턴은 자신이 거두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성공들을 목표를 글로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953년의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야, 당신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꿈을 적어라. 이러한 사람들의 것을 적어라. 그리고 페퍼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3% 사람들만 응답을 했습니다. 97%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1973년도에 그들을 다 뒷조사하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다 성공자들이 됐습니다.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3%의 사람들이 97%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몇 배가 많다는 거예요. 몇 배가. USA 투데이에서도 2002년 1월에 1953년도에 예일대학에서 했던 그 똑같은 설문을 했습니다. 연초에 말입니다.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적어둔 사람과 적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과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사람의 1100%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12년 목회하는 좋은 기회를 육체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기회, 엉망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다면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유, 어떻게 자유 가운데 살 것인가,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냐면 크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식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입니다. 하늘 나가면 이 땅에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살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다 적으시면 좋겠어요. 여러 번 고민하면서 김전우사님하고 정의하고 여러분 이름
사실은 2개를 작성해서 교회에다 하나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지나서 제가 확인해보고 10년 지나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교회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다 딱 잠가 놓다가 밀봉했다 그때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변할까? 저도 꿈이 있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적어보세요. 이제 클린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 얘기로 돌아오자. 나는 지금도 그 젊은 시절에 세웠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글로 VD 적고 성공한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여러분, 결혼하는 청년들은 나는 이 땅에서 제일 이쁜 사람과 결혼할 거다. 하나도 안 해요? 오호.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다. 미국을 독립시킬 거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12살 때서부터 그의 목표를 적어놓고 말하고 하다 기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아닙니까? 이소룡, 나는 1980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될 것이라고 이소룡이 외쳤습니다. 나는 $10,000,000의 출연료를 받을 것이다. 이소룡의 친필로 작성한 이 종이는 뉴욕 프레닛 할리우드에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비틀즈, 나는 언제나 공책을 펴놓고 친구와 함께 나란히 앉곤 했다. 완전히 누더기에 된 그 공책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꿈을 글로 적는 습관이 비틀즈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아닙니까? 스콤 애덤스, 나는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것이다. 그는 만화가 꿈이 있었지만 너무 감해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자면 늘 적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고 늘 적는 거예요. 15번씩 종이에 적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의 2만여 개의 신문에 그의 그림이 연재됐어요. 성공해서. 요즘 그는 그렇게 외치고 사는 겁니다. 뭐라고? 나는 플리처상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만여 개의 신문에 전 세계 연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받아놓은 밥상이죠. 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설교 좀 언급했으면 그래, 당신은 플리처상을 받게 될 거다. 이나모리 가주오, 나는 이분에 대해서 내가 책을 읽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방을 치고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월 매출 10억 엔을 달성한 모두 하와이로 여행 갑시다. 그가 매달 5억, 6억 엔의 수입이 올릴 때 그를 직원들에게 전 직원들에게 걸고 프랭카드를 써보지게 했어요. 그때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하와이 여행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는 그 목표 달성을 하고 지금 큰 대기업으로 성공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받고 있어요. 짐 캐리 영화배우입니다. 짐 캐리도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아주 무명시죠. 아주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배고픈 시절에 그는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수표 용지 한 장을 얻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급기한 1995년 추수감사절. 지급금액 $1,000,000. 지급하는 사람 할리우드 영화사. 지급받는 사람 짐 캐리. 그렇게 적어놓고 지갑에 떠놓고 다녔습니다. 짐 캐리는 이 일 이후에 그는 출연료를 $1,000,000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언제? 1995년 추수감사절 전에. 그가 출연했던 영화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스크였습니다. 저는 근본 자유설교 시리즈를 다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 설교는 죽을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저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알지 못합니까? 죄 됐으니 완전히 죽은 자. 이제 죄 가운데로 그 시시껄렁하게 육체 가운데 살지 마세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요. 모기처럼.
끊임없이 밀려요. 악취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큰 거예요.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설교 준비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설교할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의 설교에 꽂히고 열매인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 기회로 삼음으로 다 이 땅에서 승리자 되어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광화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